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북으로 분단이 된 이후에 북쪽의 이스라엘은 그냥 찬탈과 반역의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냥 어느 왕이 한 2, 3대 가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왕조가 일어나가지고 그 전의 왕족을 진멸시키고 그리고 왕위를 찬탈하죠. 그러고 나서 또 그냥 몇 대 가다 보면 또 다른 왕이 나와가지고 그냥 죽이고 또 왕위를 차지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반역의 역사가 반복이 되는 반면에 남쪽 유다는 다윗의 계보에서 쭉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세운 왕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계속 세워져서 그렇게 왕위를 이어왔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그냥 엉덩이에 뿔난 또 사람이 있었죠.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요. 자기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남유다에서는 반역이라는 것이 없죠. 반역이란 없는데 그걸 그냥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왕위를 뺏어보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지요. 그래서 그냥 삽시간에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그 아버지를 쫓아내었습니다. 아버지는 황급결에 요단 동쪽으로 마하나임 쪽으로 도망을 갔지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대로 그냥 왕위를 굳히는 것 같고 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일전에서 그가 죽었죠. 그런데 죽는 걸 보면 참 허망하게 어이없이 죽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나귀를 타고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 머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머리가 그냥 상수리 나무에 가지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머리가 그냥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거기 나무에 그냥 대롱대롱 밑에 나귀는 빠져나가 버리고 그리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그러다가 그냥 그 당시 다윗의 부하 장수 요압에게 그렇게 살해를 당했죠. 창으로 그냥 찔러서 결국은 그냥 숲속에 버려져 가지고 돌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참 현실적으로 봐가지고는 거의 압살롬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그렇게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을 한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그것이 이제 반전이 되고 역전이 된 것을 보면은 너무 어이없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다윗은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비록 반역을 했지만은 정말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살려두라고 목숨이라도 살려두라고 자기 휘하의 장수들한테 신신당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웬만한 장수들 전부 다 그렇게 들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압살롬을 발견했던 사람 군사도 그렇게 죽이지 않고 오히려 요압 와서 보고를 하니까 왜 안 죽이냐 그러니까 나는 안 죽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 정도로 살려주라고 부탁을 했으면은 되게 안 죽이는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 또 특별한 사람이죠.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또 다윗 왕 휘하의 장수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도 어기면서 가서 죽이게 되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압살롬은 죽지 않아도 알 것 같았는데 그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없습니다. 해석은 없고 그냥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순리에 거역을 하고 반역을 하고 그리고 세상 순리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아무리 승승장구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움켜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한순간에 하나님이 무너뜨리면은 무너뜨릴 때도 정말 누가 보더라도 허망하게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무너져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정말 이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그런 이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보면은 어제 본문에서 보면은 이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예레미야를 살리하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렇게 자꾸 듣기 싫은 말 자꾸 하는 예레미야 비록 자기 고향 사람이지만 듣기 싫다 이거죠. 무슨 자기들 기분 나쁘게 하느냐. 그래서 예레미야를 살리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냥 탄원을 하죠. 어떻게 해서 이런 악인들이 계속 이렇게 끝까지 가느냐라고 하소연하다시피 하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대답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고 분명히 넘겼다고 말합니다. 이미 원수의 손에 넘겨졌으니까 저 사람들 이제 앞으로 멸망하고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넘기셨는데 넘길 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한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그렇게 거역하고 반역한 사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그 모든 사역에 거역하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사랑하는 삶이고 내 집이고 내 소유고 아무리 소중하더라도 결국은 원수의 손에 넘겨서 그대로 멸망을 시키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이 점을 분명히 마음에 새게 하겠습니다. 때로는 그 시점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시점이 아닐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끝까지 잘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악한 사람은 원수의 손에 넘겨서 결국은 멸망하게 하신다는 것, 이미 넘겼다는 것, 그것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 새기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끓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원수가 잘 된다고 해서, 악한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마음 불편해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만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바로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네. 내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이래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저 사람은 보니까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주일도 수시로 빠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러는데도 잘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뭐 수시로 하나님을 향해서 뭐 또 그냥 좀 안 좋은 소리도 한다 이거죠. 그래도 수시로 잘 된다 이거죠. 그러면 원망 불평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이 회의가 생기게 되고 내 믿음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조금씩 소위 맥 빠진다 그럴까요? 상심이 되면서 나의 믿음의 열심이, 나의 믿음이 그냥 식어져서 결국은 내가 주저앉게 되고 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다고 해서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늦게 온다고 해서 그것을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저래봤자 저 사람들 이미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 넘겼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넘겼으니까 저래봤자 저 사람들은 시간 문제다. 영원히 멸망할 것은 시간 문제다. 그나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지금이라도 되돌아와서 정말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어떤 부를, 아니면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자기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것이 그나마 그 사람이 살 길인데,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계속해서 잘 된다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고 보면 더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 불편할 것이 아니라, 악한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잘 되고 있으면 저 사람은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궁극적으로 완전히 폭망하게 생겼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을 한번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자기 백성들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 그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왜 그러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까 8절에 보니까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큰 그 소리를 낸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사자가 되어가지고 숲속의 사자가 되어서 조금 힘이 생겼습니다. 조금 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조금 살아갈만 하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갈만 하고 자기 능력이 좀 생기고 자기가 좀 더 이제 뭐 좀 내세울만 하니까 그때부터 누구에게 달려듭니까? 하나님께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잘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는 내 힘으로 살만하다 싶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위 말해서 그냥 같이 그냥 한번 하나님과 한번 힘겨루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힘으로써 하나님을 이길 사람 아무도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 분명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9절에 보면은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럽니다. 아무리 사자같이 자기 힘이 좋고 자기가 아무리 뭐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강대국의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의 힘이 있더라도, 아무리 어느 국가가 병력이 있더라도, 국력이 있더라도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힘자랑 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자랑할 사람도 어때요? 내가 힘이 좀 있다고 힘 자랑하지 말고, 지식이 좀 있다고 지식도 자랑하지 말고, 부가 좀 있다고 부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자랑하라까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분명히 또 예레미야에서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 한 9장 정도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더라도 세상 것은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지적되는 문제는 뭔가 하니까, 그들이 내게 대한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고 그럽니다. 하여튼 문이 있는 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냥 완고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안 듣고 고집 피우는 매, 아니면 또 그냥 문의가 있다 그래가지고 매가 그러니까 또 이것저것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좋은 대로 썩는다 이거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그냥 혼합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자체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 어떻든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아무튼 이 매가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다른 매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집단 공격을 받아서 그냥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과적으로 아무리 문이 있는 매가 돼가지고 막 고집을 피우고 잘났다, 그 다음에 또한 높이 솟아오르죠. 매가 높이 솟아오르고 얼마나 또 날쌔입니까? 사냥감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냥 쏜살 같습니다. 그렇게 날쌔고 또 높이 솟고 빠른 그런 매라 할지라도 다른 매들에게 이 에워싸이면 또 꼼짝 못한다 이거죠. 지 아무리 빠르다고 해서, 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지 아무리 날카롭다고 해서 그래봤자 다른 매들한테 둘러싸이면 그렇게 또다시 또 그냥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정말로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사자같이 정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 지르고 달라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여기 또 문이 있는 매같이 해서 내가 잘났다고, 내가 빠르다고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거역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언제든지 내 주위에는 내보다 더 빠른 매가 없으면 다른 매들이 집단으로 돌아가지고 나를 그냥 공격을 하면은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 분명히 알면서 그렇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하지요.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미워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냥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한다는 것이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시면은 남아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원수의 대적의 손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내가 그와 같이 큰 피해를 입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터전도 황폐해지고 내가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허사라는 사실, 여기서 보니까 아무리 너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둔다, 수고해도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잘 될 수가 없고 헛수고만 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거나 하나님의 진노함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일은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 가지고는 남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을 받은 자의 뿔은 높이시리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산산이 깨뜨리고 땅끝까지 가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들에게는 뿔을 높여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을 인정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성경 위에서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들짐승에게 유린당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문이 있는 매가 주위의 표적이 되듯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한 이스라엘은 사나운 적들의 먹잇감이 되고 그들이 사는 땅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참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는 우리의 현실은 사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살 일도 하고 미움을 받을 일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라고 예외가 아닌 것도 사실이죠. 특별히 나는 뭐 예외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생각 자체가 이미 교만한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게 무엇을 바라봐야 되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기에 기뻐하시는 삶,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 내가 합당히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봐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주장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저 부족하지만은 허물이 있지만은 못났지만은 하나님 잘 봐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지 달라시는 거. 오늘 여기 본문에 여기 이거 며칠째 있죠. 우리 그냥 지금까지 몇 주년 기념이었죠. 18주년인가요?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면은 참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거 아무도 없다 이거죠. 이 교회도 지금 18년 동안에 이곳에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은 오늘까지 있던 거 우리가 뭐 잘했어. 우리가 열심히 했어. 정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사실. 언제나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은 설령 허물 있고 죄를 짓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고 진노하심을 받아서 적국의 포로가 되어가고 이리저리 그냥 어디 가서 흩어짐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금 세워주신다고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다고 오늘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어디에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소유의 손을 댄 그와 같은 모든 악한 이웃은 그 나라에서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포로로 되어갔던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금 뽑아내어서 원래 있던 기업으로 원래 있던 땅으로 되돌려 인도해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심판해서 끝까지 멸망시키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어떤 시기든 우리를 정화를 시켜서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었으면 결국은 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바가 있고 나에게 또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지만은 그 기대하시는 바,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또 나를 또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더욱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내 삶의 터전에서 굳건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가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왜요? 아주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면 이제 그 바벨론이라고 합시다. 바벨론에 갔는데 바벨론에 있는 주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세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더라.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셔서 정말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비록 그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허물로 인하여서 포로로 잡혀가서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지만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을 해서 그 가족이 다 그냥 뭐 남편도 아들도 다 그곳에서 그냥 죽게 되었지만 결국 나오미를 통해서 누가 따라옵니까? 그 며느리 룻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 룻 모압 여인이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 믿음의 삶을 보면서 우리 지난주일인가 저지난주에 암송했지만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해서 그래 따라와서 그 룻을 통하여서 다윗의 가문을 세워서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 표면에 있는 내 삶에 닥치는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어렵고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뜻이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한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우리의 다짐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어디를 갔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어느 구석에 가서 처박혀서 거기에서 무명으로 살아가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보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 가운데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같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대대로 이르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 인간적인 꾀를 피우거나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어떤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대대로 그 자손 대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 않으실 뿐 아니라 이방 나라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원수들도 바알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도에 순종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뽑힘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버림과 세움의 기준은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